제13장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성경을 장절로 나누려 할 때 7절 중간에 나타나는 은혜라는 말에 새로운 숫자를 부여하여 새롭게 구절을 구별했더라면 매우 지혜로웠을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상 7절 중간에서부터 15절 마지막까지 나아가는 전체 진수를 지금 숙고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 진수를 숙고하기 시작만 해도 좋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도는 말하자면 보편적인 서론을 끝마치고 이제 어떤 특별한 문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자기 편지를 받는 이 로마 사람들과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며 부르심을 받아 성도로 이런 말을 상기시키는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이제 그들을 좀 더 직접적으로 대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어째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미에서 그들에 관해서 자기가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7절 중간부터 15절 끝까지 부분은 다소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교리가 그런 식으로 진술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위대한 교리를 대했었습니다. 우리가 숙고해본 본문 속에서 정말 기이한 방식으로 표현된 교리를 보았습니다. 특별히 처음 4구절 가운데서 말입니다. 우리는 16절과 17절 이후에서 다시 그와 같은 형식으로 교리가 진술되는 것을 이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사도는 어떤 의미에서 순전히 목회자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로 표현하자면 사도는 지금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접촉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는 제가 볼 때 매우 큰 중요성을 지닌 것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해 왔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위대한 교리가 노골적으로 진술된 적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진술을 읽어나가면서 함께 종합해보면 가장 사활적이고 중요한 교리가 내내 깔려 있음을 보단하게 발견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 시점에 있어서 사도는 교리적인 입장에서 말할 의도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리적입니다. 이 점은 정말로 강조할 필요가 있는 요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리적입니다. 그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과 행위, 믿음과 실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요점은 전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 두 요점을 서로 나눠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지적으로 이 두 가지를 나누려고 시도해도 안 되고 생각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시도해도 안 됩니다. 더구나 실제 영역에서 그들을 나누려고 시도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는 우리가 믿는 것의 결과입니다. 교리와 삶을 분리하는 것처럼 비성경적이고 영혼에 있어서 더 위험한 것은 제가 볼 때 없습니다. 나는 교리에는 진저리가 났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바쁜 사람입니다. 책을 읽을 시간도 없고 그런 면에 취미도 없어요. 나는 실제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믿습니다. 교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죠. 난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피상적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신약의 서신들로부터 바로 그러한 태도보다 더 정죄받는 것이 없습니다. 신약의 어느 서신을 분해하더라도 어떠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1차적으로 인사를 한 뒤에 즉각 교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위대한 교리를 개요적으로 말하고 나서 그 교리를 적용시키느라고 그러므로 라는 말을 도입합니다. 신약은 교리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되는 것은 산불이다. 라고 말하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삶의 그 양태가 교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도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도 상당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매우 이상주의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특징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이 직접적으로 그의 교리, 그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바울이 순전히 목회적이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 할지라도 또한 교리를 개요적으로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아니하고 직접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내내 교리 차원에서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사도는 바로 이 시점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뒤에 가서 그들에게 엄청난 교리를 개요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난 내가 너희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들이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몇 년 동안 너희 보기를 갈망해왔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난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제까지 너희에게 나아갈 길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언젠가 너희에게 나아갈 것이라고 소망하고 있다. 그 일이 금방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너희에게 나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바로 사도는 그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도가 그 말을 하며 그 말을 나타내는 방식을 관찰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기에 합당한 것이 여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행동은 언제나 우리가 믿는 바의 차원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승인하고 가장 진지하고 심오하게 믿는 믿음의 초항들의 차원을 떠나서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모든 일이 그 자체로 실제 어떻게 진행되어 나아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7절 중간부터 15절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진술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 부분을 시험하게 될 때 두 가지 가능성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진술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로 그런 다음에 논평을 하고 나서 9절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10절로 넘어가고 그렇게 계속해 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매우 합법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러는 것보다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사도는 여기서 두 가지 주요한 요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로마 사람들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에 관해서 말합니다. 이 전체 문단에 나타나는 각 진술을 따로 떼어보면 어느 것이더라도 그 두 제목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것임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말하든지 아니면 자신에 관해서 말하든지 할 것입니다. 바울이 사실상 여기서 행하고 있는 일은 자신에 관한 어떤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자신으로 하여금 자기들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들인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순서로 이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그들을 향한 그의 마음을 녹이는 듯한 소원을 먼저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바로 그러한 일이 그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통상적인 형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제가 그런 용어를 사용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어느 교회를 향하여 인사하더라도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것은
그 말을 사용하고 나면 더 할 말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소원할 때 여러분은 그들에게 모든 것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은 흥미있는 요점입니다. 권위 있는 학자들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 중에서 바울이 두 말 사이에 또 다른 말을 끼워 넣은 것을 지적합니다. 저는 그 권위자들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은혜, 긍휼,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판단하여 말할 수는 없는 줄 압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집합적으로 생각하여 한 교회의 차원에서 보편적인 복락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개인에게 편지할 때 그것은 보다 개인적인 서신일 수도 있습니다. 대개 그리스도인이 긍휼을 부단히 크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말합니다. 바울이 그들이 용기를 가지기 위해서 그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듯이 우리는 때를 따라 긍휼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긍휼이 생략되었습니다. 긍휼. 다른 교회에 보낸 거의 모든 서신들에서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 요점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두 어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 은혜를 필요합니다. 그 은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자비요 호의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선한 의도입니다. 물론 은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는 받을 만한 공력이 없는데도 주어지는 호의입니다. 그것은 전혀 그것을 받을 만한 근거가 없는 어떤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혀 공로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주장할 만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전체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그 어휘가 사용될 때 하나님이 은혜 자체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들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이 체험할 수 있는 모든 복락을 누리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또한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태도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충만과 그 모든 영광과 함께 그들에게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는 셈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받고 체험하고 그들에게 그것이 부어지고 그럼으로써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체험하게 되기를 바울은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고 풍성하게 체험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은 평강이라는 두 번째 어휘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바울이 언제나 그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은 무엇으로 인도합니까? 그 대답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평강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두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처음과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의 원천과 그 강이 궁극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바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를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의 샘과 원천으로서 이 평강의 대양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면 평강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보겠죠. 누구나 평강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강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을 보면 평강을 그렇게 많이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소극적인 측면에서 살펴봅시다. 평강은 쉼이 없는 것의 반대입니다. 다툼과 불확실성의 반대입니다. 평강은 불행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평강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과 반대되는 다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빠져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평강을 적극적인 측면에서 살펴봅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더불어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로마서 5장 1절에서 하였던 위대한 논증을 요약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요점입니다. 불신자, 비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전쟁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말 그것은 얼마나 현실적인지요. 우리는 모두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속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없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떠들어대는 어떠한 큰 과학자의 주장이 담긴 신문기사를 믿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기는커녕 계속 싸움과 투쟁과 갈등과 전쟁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 원수 맺는 것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곧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그를 대하게 될 때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둘러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까지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호의적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의 원수요 대적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그마한 평강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은 우리를 그 자신과 화목시킨 일입니다. 곧 평화가 산출하고 평강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지금 성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할 때 반드시 그 성경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불어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합니까? 하나님께 원한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원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 대하여 은연중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행하신 일에 대하여 무언가 불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무언가 잘못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의문이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면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다는 것은 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존재 전체가 열려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사람의 최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 평강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과 함께한 평강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평강도 있습니다. 이 말들마다 하나의 설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확장시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설교자가 계시다면 그렇게 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시간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을 피하느라 모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평강,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강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평강도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평강이란 마음속에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얼마나 안절부절 못합니까? 죄의 결과로 우리는 얼마나 쉼이 없습니까? 우리 찡그린 얼굴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찌푸린 이마를 보십시오. 염려로 가득 찬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사람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마음이 부산해 있습니다. 쉼이 없고 불안정하고 불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지?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쩌지?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바로 그것이 안절부절 못함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바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 속에 이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싸움은 끝이 납니다. 염려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사물을 다르게 봅니다. 주 안에 쉼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저 기억할 만한 억구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것이 바로 자신과 더불어 안정을 되찾은 사람입니다. 그의 쉼없는 마음이 이제는 고요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여러분은 그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로마 사람들을 위하여 바울이 그것을 바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시지요.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도 아직도 염려하고 있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요. 그것은 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과 다투느라고, 말하자면 여러분 자신을 설득시키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믿음이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갖고 기도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러한 안정을 누려야 합니다. 환경 때문에 염려하고 장래 때문에 걱정하고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마음속에 안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더불어 안식하고 환경과 우발적인 사건과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겪을 수 있는 모든 많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안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다른 것들과 더불어 안식하고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저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지체들이 누리기를 바라고 있는 그것들을 여러분은 누리고 있습니까? 단순한 학문적인 관심만 가지고 학생으로서 나는 은혜와 평강을 정의 내리는 데 관심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도단입니다. 나의 친구들이여,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러한 말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그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서 그렇다. 나는 말씀을 연구하는 학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연구하는 생도가 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말씀을 실천하고 체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만 필요합니다. 우리가 체험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어휘들에 관해서 이해하는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그것들이 임했습니까? 여기에 처음과 나중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다시 저는 교리가 사이에 슬그머니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바울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라는 두 어휘는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아버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버지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의 소생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일을 행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압니다. 하나님은 한 철학자의 추상이 아닙니다. 절대자, 영원자 등등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이십니다. 개별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만 마치지 않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들은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그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멀리 떨어진 하나님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아버지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이 사활적이고 매혹적인 말 와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무엇이 그리 흥미가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심오한 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와라는 이 작은 접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과 나란히 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과 나란히 놓을 수도 없습니다. 권세를 하나님과 나란히 놓을 수도 없고 다른 어느 것도 하나님과 나란히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란히 놓여진 것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과 동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와의 말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여기 순전히 목회자적인 편지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기이하기 짝이 없는 전체 교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에 대한 교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분을 놓을 수 있는 다른 곳이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품속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위격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니 즉시 얼른 지나가는 말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한 교리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복되신 성삼위일체의 교리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속한 또 다른 위격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그 요점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불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나 성령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아직도 논증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우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어휘들을 다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 노골적으로 진술된 위대한 교리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은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가장 적게 기대할 때 갑자기 와 라는 작은 말을 통해서 모든 교리들 가운데 가장 장엄한 두 교리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자기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과 나누는 가장 일상적인 무난 인사 속에서마저도 그 교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찬미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하는 은혜와 평강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의 지체들을 향하여 가진 사도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두 번째 요점은 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순간에 우리는 그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만 생각하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생각지 않게 됩니다. 저는 뒤에 가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두 번째 요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그것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교회를 가지고 있으며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목사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들은 예배당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보고 참 훌륭하고 멋지다고 말하곤 합니다. 내 친구들이요. 우리가 찬미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됨됨이 때문에 찬미를 받으셔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깊고 심오한 교리를 대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바울은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6절, 7절, 특히 7절 전반부에서 이미 그 점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자에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어째서 그들이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감사를 드려야 할 때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정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에 대해서 나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다 라고 말합니다. 역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이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어떤 비상하고 특별한 믿음을 가졌다는 뜻으로 말한다는 관점을 저는 취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기억하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신령한 은사들의 열거 목록 속에 이 특별한 믿음의 은사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특별한 은사, 믿음의 은사, 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언급되는 은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허드슨 테일러나 조지 뮬러나 다른 사람들이 가졌던 류의 믿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믿음의 은사들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사도가 여기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는 의미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이 믿음을 나타내는 일에 있어서 비상하거나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바울이 그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관찰해야 합니다. 사도는 믿음에 관해서 말할 때 매우 흥미있는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제 12장에 이르러서 이러한 대목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대목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요점들을 지나가면서 살펴보았을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암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는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목하다시피 그가 특히 그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지나가는 투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리에 대해서 사람들과 논쟁할 때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성경이 세상이라고 말할 때 그 세상은 전체 세상을 뜻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고 있던 모든 각 사람들이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을 들었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지는 않겠죠. 물론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소리를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수천 수억이나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학식 있는 사람은 그것이 자연적인 과장법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모든 개개의 살고 있는 사람을 다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러한 뜻으로 말했습니다. 곧 사실 이와 같은 대목에서 사용되는 그 세상이란 말의 성경적인 용법은 그 당시 유명하고 문명화된 세계 로마 제국을 뜻합니다. 로마 제국. 그때 로마 제국 밖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온 세상이라는 말은 모든 각 개인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굳이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을 말하게 될 때 문맥에 맞추어서 해석하도록 극히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세상을 뜻한다 라고 말하면서 억지를 부리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그 말이 그 경우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러한 말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의미를 부여할 때도 있다고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 잘 알려진 문명화된 세상인 로마 제국 안에 교회가 있어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이라고 또 생각하지는 않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지체들만을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온 세상이란 말은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만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연히 그것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로마 제국의 각 시민이 그 소문을 듣지는 않았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다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그처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더 무엇을 말할 필요가 없다. 너희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다. 다 퍼졌다. 바울은 여기서 그러한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어느 그리스도인들이든지 로마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들도 그것을 즐거워하였습니다. 어째서 바울이 이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듣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이며 용기를 주는 일입니다. 결국 로마는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로마는 제국의 수도였고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 정부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한 메트로폴리스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 제국의 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제국의 궁정의 그늘 아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즐거워했고 그들이 즐거워할 충분한 이유를 갖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는 수도요 중심지였습니다. 물론 그 결과 거기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런던이나 어떤 큰 수도같이 말입니다. 모든 타입과 모든 류의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왔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모든 것이 모습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악이 거기에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불경건과 비종교성, 이방의 신상, 공정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친 그 모든 것이 거기에 나타났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단순한 시골 사람들은 그러한 곳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없다고 흔히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라디오와 텔레비전과 그러한 것 때문에 시골과 도시 사이의 차이가 급속하게 없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신약 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는 대단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큰 도시는 거의 일종의 지옥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사람들은 지옥이 난무한 그러한 로마 같은 곳에 일단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집에 모여서 집회를 가진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 전체에 걸쳐 있는 다른 신자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소식이 가져올 또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궁극적인 증거였습니다. 복음이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 존재하였고 다른 모든 것 중에서 로마 속에 존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복음이 모든 것에 다 확산되었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복음이 로마 제국의 중심지인 로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서 황제를 섬기기 위해서 그 로마시에서 나온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그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모든 이유들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날 매우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요점입니다.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그들에겐 신문이 없었습니다. 전보나 전화도 없었습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도 없었습니다. 또 인쇄기관이나 어떤 광고 매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식이 그러한 방식으로 로마 제국 전체에 확산되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얼마나 좋은 교훈을 주는 요점입니까? 여러분은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느냐고 생각하십니까? 어째서 온 세상이 그것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알려졌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부흥은 결코 광고를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 자체가 광고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광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광고입니다. 교회사를 읽어보십시오. 부흥이 어떤 작은 무리에게 갑자기 찾아들 때 그 무리가 아무리 적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집니다.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은 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무엇이냐? 우리가 그런 부흥에 참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가? 사람들은 그것을 광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알려집니다. 그것은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여기 로마 가운데서 바로 그러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운동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소문은 고대 세계 속에서 산불처럼 번졌습니다. 참으로 통신수단이 빈약했고 광고 매체가 전혀 없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번져 나갔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이때가 바로 신약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기 시작할 때가 아닙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권능 있는 역사를 행하실 때 그것은 필연적으로 언제나 알려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그 소문을 퍼뜨립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일어났던 모든 부흥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언제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데 관심을 쏟기만 한다면 제 말을 믿으십시오. 성령께서 어떤 개인의 마음이나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권능으로 기이한 방식으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임할 때 그 소문은 퍼져나가 마음들을 붙잡게 되고 사람들은 먼 곳에서 그곳으로 찾아 여행을 올 것입니다. 그들은 그 부흥에 가까이 나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부흥에 참여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것에 동참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사랑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여, 만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마땅한 제구실을 감당해 왔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상당한 액수의 돈이 교회를 위하여 절약되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인쇄소를 갖추고 광고 부서를 만들고 선전 전단을 뿌리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독교 신앙을 널리 선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초기에 제1세기에 기독교가 널리 알려진 것은 단순하게도 그리스도의 삶과 삶의 방식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기독교를 광고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소문났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합니까? 여러분의 사무실에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합니까? 직장이나 공장이나 어느 곳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이야기 대상이 됩니까? 그것이 즐거움을 산출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의문을 가지게 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믿음을 바라보고 싶어하게 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발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몰려옵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알고 체험할 수만 있다면,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질 수 있을 정도만 된다면,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만 된다면,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멘.